성경대학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좀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걸 잘 쓰질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뭘 쓰지 않는 게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잘 쓸 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넘겨놓고 여러분과 같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란 제목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어떤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성경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수업 클래스는 저도 항상 그랬지만은 수업을 끝까지 들으시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어떻게 제일 재밌죠? 하시다 졸으셔도 됩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은 사람들은 학교를 진정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수 모르게 살짝 조는 그 재미가 진정한 진짜 클래스죠. 그래서 여러분 제 들으시다가 조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제가 조시는 거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고 각자 바쁘게 사시다가 8시 반 클래스입니다. 절대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피곤하시고 또 집에 이 시간쯤에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고 이 인터넷으로 드라마 다시 보기. 요즘 어떤 드라마가 유행인지는 잘 모릅니다. 응답하라 1998? 뭐 그런 거. 뭐 누르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계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제가 아니라 누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이세요. 어떤 거냐면 교회에 오시는 게 그냥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 전에 있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교회 와서 내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제가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라도 괜찮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한들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조셔도 교회 와서 오시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6주 동안 나와 있는 이것이 행복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제 기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리 소개드리지만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제가 한 40분까지, 오늘은 9시 10분까지입니다. 9시 10분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라면 강의고 말씀을 나누고 나서 10분부터 20분 이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이세희 장로님께서 그거 좀 줄여도 됩니다 그러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20분 꼭 지켜서 9시 30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기도하는 또 다른 주제는 여러분의 쉬시는 시간 20분입니다. 정말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20분 동안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20분 동안에 저희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오늘 간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든 도넛이든 같이 다른 성도들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고 차를 나눌 때 그곳에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여서 주의 전에 모여서 주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옆에 어느 집사님 오시지, 권사님 오시지, 만나가지고 할 얘기 있는데 그렇게 오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분 동안에 정말 축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서로에게 권면하고 축복하시고 보고 싶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성경대학 6주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시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하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차트표를 만들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실 여호수아 1장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호수아 1장의 서론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저도 여러분께 나눠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호수아서보다는 출애굽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드라마 다 보시죠, 그죠? 드라마 보실 때 중간부터 보시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클릭하셔가지고 제 첫 편을 보고 나면은 주인공이 저래서 저랬구나, 쟤랑 사귀네, 이거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들어가시기 전에 출애굽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고 나서 40년 후에 모세도 죽고 그 당시 사람들 다 죽고 나서 이 장면을 한번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출애굽한 인구를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0만에서 400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국의 마산 인구 정도 됩니다. 근데 양떼, 소떼까지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라는 성 앞에 그 벌판에 쫙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을까? 거기서부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한번 봐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찾아가시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아시죠? 저는 성경 나오셨기 때문에 강의가 보통 설교보다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딜 지나가죠? 홍해야. 그렇죠. 좋습니다. 그 홍해는 뭘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거 가르쳐 드릴 필요도 없군요. 그냥 톡 나오네요. 그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데려갈 때 모세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하시죠? 3일 길 중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자,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시키고 한국에 어디 있다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미국까지 데려다 놨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도대체 뭔가? 라는 질문 안 해보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을 부르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부르심은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양치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저도 이 고민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다가 구원시켜가지고 10가지 재앙 애굽에 내려가면서 홍해 통과시키고 그래도 실패하니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다시 세워놓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걸 이해하시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시킬 일이 있는데 안 한 빚진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내 인생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건 아닌가, 이런 착각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40년 동안 또 기다리셔가지고 기어이 다시 여리고성 앞에 또 세우시는 것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나?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으신가? 저 땅이 무슨 강남 땅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자꾸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그 부르심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첫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자꾸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과 같이 읽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데리고 나오자마자 어떤 일 하시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뭘 주십니다. 그렇죠.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을 상징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레위기 26장 12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그 당시에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이집트에서 아스완이라는 지역에서 이 결혼 예식에 관한 문서가 발견됐는데 거기 나오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남자가 되고 넌 나의 여자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을 보면 결혼을 할 때나 양자를 삼을 때 나는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것이 된다. 이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결혼의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이 착각 속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부르심이 있다. 어떤 일을 시키실 것이다. 근데 이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신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왜 데리고 나왔느냐? 시내산에서 이걸 말씀하십니다. 자, 아까 보신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다 이미 내 거다. 5절에. 너희는 이미 다 내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결정해라. 너 지금 나하고 결혼할래 안 할래가 아닙니다. 이미 내 소유입니다. 이 소유란 말은 번역이 자세히 들어가면 세귤라라는 히브리어로 그 단어인데 그냥 소유가 아니고 특별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에게 이미 내 것이지만 나의 특별한 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난 너희가 어떤 걸 바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넌 나의 신부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아직 그거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형제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자매한테 다가가서 프로포즈 하실 때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당신 나의 신부가 되겠다. 그럴 때 여자분들이 들 때 그래? 그러세요? 이런 분 봤습니까? 뭐 그러시든지. 그러세요? 놀래겠죠. 내 평생에 당신의 평생에 내가 선택받은 존재란 말입니까? 라고 놀래겠죠. 저는 이게 없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다 그럴 때 항상 어떤 프레셔가 늘 있었습니다. 뭔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는지, 내 삶의 부르심이 뭔가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못 캐치해서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내가 신부로 불렀다라고 대답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쁜가요?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인생인지 내가 알고 제가요? 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첫 번째는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네. 거기서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시 섰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뭡니까? 결혼의식이죠. 너는 이제 나의 여자가 되었고 내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제 첫 번째 1조가 뭡니까? 이제부터 너한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다. 보이세요? 이제 너에겐 내가 전부다 라고 시작합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눈치 보고 잘못했는데 내가 뭘 또 뭐 잘못해서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할 때는 난 너와 평생 함께 있고 싶다. 전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뭐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나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볼 때 좀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못하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나만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네. 나는 전문가다. 근데 저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신부로 고르고 싶냐 묻는다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하고는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평생도록 같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내가 한번 이번 정하고 나면은 못났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뒷감당을 할 사람을 고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거쳐서라도 실패하는 그들을 다시 그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겁니다. 자,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에 선교단체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 계산해봤더니 저 13년 됐더라고요, 벌써. 부교육자 생활한 지가. 13년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선교단체 시작할 때,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룸메이트 하던 저보다 한 살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희 선교단체에 나왔고 그 당시에 플러싱에 사는 뉴욕에 있는 어떤 자매가 가끔씩 필라델피아까지 토요일마다 모임을 하러 왔습니다. 불쌍하죠. 토요일날 연애도 안 가고 그 길 옵니다. 성경 공부하러. 거기 나왔는데 어느 날 제 후배 그 동생 애가 몰랐는데 이 자매한테 한번 토요일날 내려오는 날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키아에 저는 두 사람이 나중에 뭐 다 되고 나서 들은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니들을 어떻게 시작했니? 그랬더니 아키아 베개 세일로 꼬셨답니다. 여러분 아키아 베개 세일 하면 가세요? 저 안 갑니다. 베개 세일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베개 두 개에 얼마? 그 베개 세일 하는데 자매한테 베개가 겁나게 싸다. 이번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베개 사러 가자 그래서 뉴욕 플러싱에서 뉴저지 트렌턴까지 기차 타고 온 자매를 필라델피아에서 1시간 드라이브에서 태워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키아 베개 사러 가서 싼값에 두 개를 사서 하나씩 나눠 가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시간을 달려서 뉴저지 트렌턴에 올라가서 그 자매를 내려다 주면서 베개를 하나씩 안고 헤어지고 돌아서는데 뭔가 마음속에 짠하더래요. 이 자매는 내가 평생 가야 될,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사귀기 시작했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제가 이 형제랑 같이 룸메이트를 했었잖아요. 이 형제는 밤에 잘 때 분명히 머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베개를 베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반대가 있습니다. 베개랑 상관없는 친구예요. 베개 전혀 쓰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왜 아키아 베개에 꽂혀가지고 아키아 베개 세일한다고 이 자매 보고 가자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이 싼 가격에 저 베개를 잡아야만 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아니죠.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베개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매가 목적인 거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연애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떤 자매한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떤 레스토랑 얘기를 막 합니다. 아, 거기 레스토랑의 음식이 끝내준다. 거기가 뭐 별을 몇 개를 받았고, 그 음식이 환상 그 자체다. 이걸 먹어보면 그동안 먹었던 음식들은 음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막 요리사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서 데리고 가요. 근데 정말 저는 이미 그 음식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 음식이 정말 그렇게 다시 먹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설명해서 데려갑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음식은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은 시내산에서 결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키아 베개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을 레스토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는 결혼에 함께 가는 신혼의 여정인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로 보시고 이 관점을 가시고 보셔야지 이해가 되지. 여호수아의 저 땅을 기회히 차지해야 된다. 무슨 6.25 전쟁도 아니고 전쟁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제가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을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악인의 궁정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좀 늦었죠. 일찍 가르쳤어야 되는데 엄마가 때릴 때 덜 맞는 방법을 항상 가르쳐줍니다. 이제는 안 맞죠. 어린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몽둥이들을 휘둘면서 쫓아가면서 때릴 때 어떻게 덜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때리시는 입장이었죠. 네. 맞는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덜 맞습니까? 이 몽둥이가 날아오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튀면 더 맞습니다. 엄마가 쫓아가서 때리고 집어던지고 막 때립니다. 그런데 몽둥이가 날아오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 자기 품에 안긴 자식을 때려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 얘기했더니 저희 청년들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능히 그럴 수 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럴 수 없습니다.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너를 죽이고 싶거나 때려야 내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 속에서 때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때릴 수 있으세요? 아무리 잘못해서도 가슴에 안기는 자식을 때릴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아유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성경대학 때 앞으로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아유 내 마음에 죄를 든다 그랬습니다. 남보다 깨끗해서요? 죄를 안 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벌써 시간이 막 가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를 뭘로 부르셨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난 너를 신부로 불렀고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면은 두 번째는 읽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약주를 좀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대판 좀 전쟁을 치르시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날 때 밖에 나가셔서 약주를 많이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누나 한 명 있는데 저를 부르셔가지고 꽉 껴넣으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게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엄마랑은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너희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이러시는데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으로 보냈냐면 아까 계약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거군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불렀을 때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으면 그게 목적이면은 그 사람 데려와서 일 시키려고 여러분의 아들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키는 게 전체의 목적이라서 여러분의 아들 내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대신 내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작군요. 안 보여요. 다음부터 크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나를 신부로, 그 다음에 나를 아들로 영원히 떠날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관계로 부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제가 대략적인 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건 아니군요. 예, 5분만 더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휴식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를 향한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그동안 제가 답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신부와 아들로 부르셨는데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실 때 너에게 나는 누구냐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렀는데 나는 너에게 남편이고 부모인데 나는 너에게 누구냐고 물으실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오랫동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해주셔야만 그분을 좋아했습니다. 나한테 어떤 것을 해주시고 형통케 해야만 그분한테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여자로서 한 남자로서 좋아하는가? 여러분들은 시련의 상처를 별로 안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제일 비참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뭔가를 해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줘야만 나오고 뭔가를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날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남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하죠. 짝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비참합니다. 근데 마치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던 것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네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배반한 베드로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다시 그 베드로를 세울 때 뭐라고 물으시죠?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세요. 여기서부터 우리 질문이 출발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오는가? 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떨 때는 예배 자체가 일입니다.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좀 쉬다가 어떤 미국 교회를 좀 나가면서 제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그렇지. 내가 왜 교회 가면 맨날 그렇게 고민을 했지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예배하시는 겁니다. 교회 일하러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제가 어느 날부터는 교회 일하는 데 빠져가지고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엄청난 프레셔를 가지고 놀려서 다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대하시던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휴식 시간 동안에 저 나누셨던 얘기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살아셨던 얘기 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찬양 나누시는 좋은 시간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분 쉬시고요. 9시 반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초짜다 보니까 저희 오늘 시간을 위해서 간식 준비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소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온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떡을 나누며 그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염려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는, 모든 걸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눈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솔직히 찬양할 때 저희 어르신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박자 있지 않습니까? 무릎 박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도원에 가시면 이제 어르신들 모여서 할 때 젊은 애가 뒤에 앉아가지고 하도 이걸 따라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언제 한 번은 제가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소개팅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걱정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것이 날뛰는 것이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가운데 누가 목소리를 높여서 남 들으라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와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장단 맞추고 찬양하시는데 왜 그렇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빨리 해서 오늘 소론입니다. 오늘 소론이고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를 1장부터 시작해서 진행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여리고성까지 왔습니다. 관계가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계가 시작되고 나면, 아내가 이제 집에 들어오고 나면 같이 살다가 한 번씩 아내한테 처음에는 뭐 다 해줄 듯이 이러다가 갑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이것 좀 도와줄래라고 하실 때 있죠. 처음에 무거운 거 다 들어줄 것 좀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조립하는데 저기 잡으라고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점점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다부터 비즈니스 장소까지 같이 가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때로는 함께 일하는 걸 즐겨 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레디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사람과 같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복수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와 화평과. 그래서 부부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인 거죠. 자, 송태근 목사님, 3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시더라고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 일이 금세 끝납니다. 혼자 해도 한 3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자매입니다. 다른 자매가 아니고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데 같이 일하지 않겠니라고 합니다. 불러다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혼자서 하면은 뭐 진짜 마음 먹고 하면 30분이면 끝날 일인데도 기어이 같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딱 봐도 이 일을 이 자매보다 잘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기어이 그 자매를 불러다가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연애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보다 다 전문가시면서.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일은 못해도 된다. 사실은 곁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다가 여호수아를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없습니다.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죽는다고 그날을 치른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럴 겁니다. 얘들은 하는 거 없이 맨날 불평만 하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천국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을 받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맞으세요? 그러십니까? 맞다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세요? 가나안 땅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까? 자신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중간에도 가시니까, 그렇죠? 나서질 않으시는군요. 네. 보통은 제가 이런 유양설 안 했으면 예 그러실 텐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거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오해하면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구원의 상징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론자들이 한 얘기가 봐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예수님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순종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네?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만약에 천국의 상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전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도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건 뭡니까? 예수님 피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행위를 잘해야지 구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먼 길 돌아서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낭독문을 읽게 합니다. 신명기에. 한쪽에 두 패로 나눠서 한쪽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해도 복을 받고 계속 읽고, 여기서는 다른 지파가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뭘 해도 저주를 받고 뭘 해도 저주를 받고 계속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순종하면 얻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노력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 헷갈리시면은 막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정복하실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로 밟는 곳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이 뭐라 말합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책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쪽으로도 빠지지 말고 저쪽으로 빠지지 말고 똑바로 그대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발로 밟는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이걸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요, 사실 인생을 저보다 굉장히 많이 사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신앙의 고민을 저보다 정말 많이 하신 분들과 제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걸 가지고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수아서처럼 정복하고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는 삶이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 인생이 계속 40년 광야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같이 여러분과 보면서 저도 제 삶 속에 그 질문을 하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여러분에게 주신 상급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도의 대상들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전파하고, 창세기 1장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무지개를 띄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편만할 때까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꼭 짚고 또 넘어가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우리에게 뭘 전해줬습니까? 율법을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모세 못 들어갔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의 구원이면 모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모세가 구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이 만약에 천국이면. 아닙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실은 3일이면은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충분히 따라오실 거라 믿고 말씀드립니다. 며칠 만에 가냐면 47일 만에 갑니다. 3일 거리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3일을 기다려서 50일을 채워요. 그때 십계명을 주세요. 그날이 무슨 날이게요? 아시겠습니까? 50일. 6월절로부터 50일. 오순절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50일 후가 오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고 마음의 논이라도 마음속이 죄악의 소원이 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하려고 해도 되지 않고 불만이 나오고 인생인지라 실패하고 범죄하고 망할 때 여호수아가 다시 등장하는데,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라고 할 때 계속 반복하시다가 예레미야는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기어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넌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래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상징합니다.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서라도 기어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아시는 분? 무슨 이름이 뭡니까? 본명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구원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죠?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예수스, 영어로 지저스,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실패한, 모세가 전해준 걸 받고도 실패한 인생들.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도 없고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도 큰 소망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범죄하고 실패합니다.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제 안에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해도 사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 법에 순종하려도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오셔서 실패한 이 백성을 끌고 약속의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끌고 들어가 주시옵소서. 너희를 부르신 자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그 의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등장하십니까? 나중에 보시다 보면은 군대 장관으로 등장하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신부와 아들로 부르셨는데 여호수아에서는 군대를 이끄는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지만은 이루시는 하나님.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준 말씀인데요. 하도 보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이거는 정순원이 거다 라고 마음이 합쳐져 한테 줬습니다.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2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케 하시리라. 제가 이걸 왜 외우고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제 평생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와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나를 바꾸시고 만드시는 은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여러분과 짧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뒷얘기들을 못한 것들을. 자, 여러분한테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당시는 TV가 없었습니다. 뉴스페이퍼도 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잡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화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마귀의 탄생 과정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 증거로 보시면은 제가 영어로 한 구절 넣어놨죠. 킹 제임스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금성입니다. 샛별, 모닝스타. 아침에 딱 한국에서도 보면 제일 빛나는 별이 이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 루시퍼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보고 마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이 구절을 보면 안다라고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자, 마귀가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런 구절 처음 보시나요?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제가 빨간 걸로 다 안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나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보좌인데 영어로 보면 나의 보좌입니다.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 제가 구절도 안 되는데 5번, 영어는 6번 나옵니다. 뭔 말이죠? 마귀의 존재가 뭡니까? 나. 여기서부터 마귀 합니다. 부르심의 목적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은 부르시면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합니까? 왜 40년을 광야에 돌게 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3일이 며칠만 갈 길을 왜 40년을 돌려? 왜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고 그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요셉의 라이프를 통해서 펼쳐내시기 때문에 맞고도 맞습니다.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게 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땐 틀리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원한다면, 나 같은 재료를 골라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동의하세요? 마귀는 모든 게 자기가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죽으십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실망할 때 어떡합니까?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을 너한테 다 줄게. 네.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모두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전부인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마다 장로인가 걸림돌인가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 볼 때 좀 은혜를 받습니다. 딴 게 아니라 계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청년부가 압니다. 제가 이렇게 없는 소리를 못합니다. 없는 걸 지어내서 못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사람이 앞에 나갔을 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합니다. 앞에 있을 때 열심히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물러나고 나서 뒤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그 굉장한 수준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하시다가 한 해 섬기고 나서 해 바뀌고 나서 정말 조용히 뒤로 사라지시는 그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굉장히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낮아짐의 능력. 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딴 데로 빠지는데. 네. 자, 그럼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다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냥 양치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애 낳을 거 기다리다 죽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부르심이 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이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선택된 겁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전령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일 아닙니다. 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부르심 아닙니다. 매일 사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겁니다. 여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보여주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어떻게 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느냐가 하나님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완벽한 장소인 겁니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 숫자가 작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일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뭡니까? 아주 잘 됐다. 내가 드러날 찬스란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여기다 저는 이 페이지에 제 불평과 불만들을 적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언제나 이걸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제 불만들로 채웁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 삶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짜가 아닐진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자랑할 일들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정말 이것은 나이도 상관없고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들이네.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청년부 가서 할 얘기가 있다가 아니라 간증을 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저는 그걸 예사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한 일을 간증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다 하지 않아도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여호수아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는 땅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간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믿고 순종하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을 뵙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런 도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실 때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나오신 주님의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먼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을 보내는 좋은 시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소원하건대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중보기도의 능력을 보게 허락하시고 가족과 자녀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를 보고 읽어나가며 공부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도 광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과 승리를 체험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